오늘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야 한 이유는 적어도 다음 주 저희 특세를 앞두고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항상 기도해 왔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당부가 담겨진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오늘 설교는요, 다음 주 특세에 대한 특세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하여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대원칙 하나를 먼저 드릴 거고요. 세부 원칙 3개 정도를 더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5절을 보면 거기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좀 짚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제가 붉은 글씨로 양문 곁 베데스다라 하는 못 행각 5, 이게 이 장소, 거기라는 장소를 뜻하는 키워드였다라는 거죠. 먼저 보시면은 이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양문이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10개의 문 중에서 성전이랑 가장 가까운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이랑 가깝다 보니까 양도 많이 지나가고, 제물로 쓸 양도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소도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거기 양을 그 이스라엘에서 팔았잖아요. 그 양을 파는 곳이 있었던 문이 성전이랑 가장 가까운 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을 일컬어 양문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게 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양문이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검색해 보니까 느헤미야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수리했던 문이 뭐냐? 양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 예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세웠던 문이 어디냐? 이 양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건 가장 먼저 그 예물이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한 동시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관문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양문을 건축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건축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양문을 새롭게 리빌딩하는 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 허물고 새로 지워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걸 모두 다 허물고 새로 짓지 않으면 성전은 회복될 수 없었다, 예배는 회복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양문이 주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재물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먼저 재건축했던 게 양문인데, 그냥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싹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됐고, 이거는 대제사장이 주도한 일이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 몇 가지 표지판 같은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작정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전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만 된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했던 모든 걸 다 허물고 새롭게 예배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 건데,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편견으로 가지고 자꾸 나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내가 회복시켜줘도 이게 너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는 안식일이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요한복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편견이 없는 사람에겐 기적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지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기적이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단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리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특세 대원칙,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대원칙은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곁에 있는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주일 설교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검증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반드시 내 삶에서 검증되어야 되는데 자꾸 편견을 가지고 이건 당연히 이거지, 요건 당연히 요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울기 시작하면은요, 기적이 있어도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번 특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생각 가운데 특세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라는 식으로 자꾸 편견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틀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아무리 은혜로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축복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시험거리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저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특세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틀을 다 내려놓고 보면 은혜가 안 될 게 없고 감사가 안 될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원칙을 기초로 제가 세 가지 세부 원칙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세부 원칙으로는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 뜻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양문을 아까 생각했죠. 이번에는 베데스다를 생각하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름은 분명히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전혀 은혜롭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은혜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면서 네가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호의와 동정과 긍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경쟁 상대로 여겼다라는 거죠. 네가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아니면은 저 사람보다 나는 무조건 더 은혜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경쟁 상대와 걸림돌로 여겼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장소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곁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곁에 있는 교회라는 것만큼 은혜로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곁에 있는 교회로 내걸었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 있는데, 이름이 곁에 있는 교회라면서 내 곁에는 왜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을 제가 들을까봐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출입구를 가장한 지옥의 대기줄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면 뭐합니까? 실제로 아수라장인데 서로 은혜 받겠다라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내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상대방을 짓밟고 연못 한가운데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는 곳인데 그게 어떻게 자비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꽤 컸습니다. 가로가 150m, 세로가 50m, 깊이가 20m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조적으로 구성한 저수지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다수 학자들은 이게 간헐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헐천이 뭐죠? 우리 뭐 온천이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물이 이렇게 멀쩡히 있다 부글부글거리면서 갑자기 물이 팍 솟아오른다든지 아니면 수증기가 막 오른다든지 하는 게 불특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 간헐천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능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각 5개를 지을 정도로 그 정자 5개를 지은 거죠. 그 정도로 꽤 큰 연못이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병이든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과 4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그 안에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성경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에이 뭐 그 온천 한번 지진다고 뭐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엄청난 기적의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일단 많은 누워 기다리니를 생각해 봐야 돼요. 특정 지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부류로 일컬기 어려울 정도로 각양각색의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누구는 병자, 누구는 맹인, 각자 아픈 부위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원치 않는 사고로 다친 것 같은 충격감을 가지면서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눈앞에 볼 수 있는 그 연못을 눈앞에 두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서 언젠간 나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묻고 싶다라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은 곁에 있는 교회에 와서 행복하다, 예배가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올 때부터 벅찬 마음으로 저는 여기 밟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 같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에 한 분이 저에게 자기가 사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동과 기적이 넘치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누워서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금요기대에 왔으니까 언젠간 나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언젠간 나도 풀리지 않을까? 언젠간 내 삶도 정돈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있기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끔 우리 중에 누군가 회복되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강조하는 가치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두 모습만 남는 거예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경쟁적인 그리스도인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문에 썼던 게 뭐냐면은, 만약 그 평소에는 무기력하게 멍하니 살고 있다가 뭔가 중요한 이벤트, 특세나 뭐 이런 이벤트가 열릴 때에는 서로 1등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곁에 있는 교회 첫 번째 특세하는 첫 번째 날에 1등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런 거에 의미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이게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왔는데 1층에서 기다리고 나는 꼭 2등으로 들어가겠다. 1등을 양보했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거 제가 설교문에 쓴 겁니다. 예배 중에 누군가 한 성도님에게 새벽 알람이 울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경쟁적으로 우리가 뛰어들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야, 저렇게 실수한 사람보다는 내가 더 예쁨 받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총소리가 빵 하고 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알람 소리가 먼저 들리니까 이게 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특세 중에 알람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놈의 알람만 생각을 하다가 끝나는 게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 중에 이 공간 안에 이제 지금 한 60석, 70석 정도를 깔아놨는데 여기가 이제 120석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새벽에 120석 정도가 돼서 기도를 하면요,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면 엉키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진짜 다른 사람의 소리가 신경 쓰이시면요, 이어폰 끼고 하셔도 됩니다. 그거 제가 욕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상대방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은혜 받고 있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선의로 가지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사람들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 기도를 방해하고 은혜를 빼앗아가는 강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아니 매너도 없어? 기도할 때, 아니 근데 내가 감정에 복받쳐서 기도할 때는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울면서 기도할 때는 매너를 갖추면서 이 소리를 낮춰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예뻐하고 나는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게 어디의 논법이다? 베데스다의 논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곳보다 은혜가 넘쳐야 하는 교회가 가장 치열한 경쟁 장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음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를 은혜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천사는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질서를 만들었죠. 이거보다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1등은 무조건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거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질서를 넘어선 사랑의 시각으로 서로를 봐줘야 돼요. 그게 은혜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서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였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지, 그 자리에는 40년 된 병자가 있을 수도 있고 50년 된 병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38년이 된 거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유연함이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천사처럼 교회는 이래야지, 하나님은 공정하셔야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은혜 안 주고 저기 저 사람한테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특세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경쟁과 상관없이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쟁에서 뭔가 진 것 같은 패배감과 무력감을 느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움직일 여력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내 곁에 와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은혜의 논법이라는 거예요. 이 유연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느냐? 다음 주 특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과 병자가 대답하는 게 좀 맞지가 않은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하시죠. 낫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원합니다. 아니면은 안 원합니다. 뭐 이거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입으로만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게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 말로 한번 풀어볼까요? 저에겐 아무도 없어요. 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심플하게 물어보십니다. 다 필요 없고 네가 원하냐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이 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이유, 어려운 이유를 가지고 은혜 못 받는 이유들을 예수님께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라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대답이 길면 뭐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 예스 이 한 단어만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특세 사용 설명서는요, 제한선을 찢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특세에 못 올 거다, 아니면 내가 특세에 못 은혜 받을 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게 제가 열어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나는 은혜 못 받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항상 특세 때 은혜 받았어도 다시 돌아왔잖아, 나는 일이 이렇게 바빠, 나는 집에 일이 이게 뭐가 사정이 있어, 요즘 같은 시기에 내가 특세는 좀 어울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은혜 못 받을 걸 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으키는 거지 너 보고 일어나는 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특세에 있어서 우리는 요 정도밖에 은혜 못 받을 거야, 나는 그래, 이런 식으로 제한선을 긋고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우리 교회가 천국의 출입구를 가장한 지옥의 대기줄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천사는 질서,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데 예수님은 은혜의 논리로 접근하신다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자꾸 자기 틀을 가지고 자기 질서를 가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시험거리가 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유연하게,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예수님이 은혜 주고 싶다는데 자꾸 은혜 못 받을 거리들을 예수님 앞에서 나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제 집안이 이렇게 힘들고 제가 이렇게 바쁘고, 아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은혜 받고 싶냐고 안 싶냐고 주님이 물어보는 건 단순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냥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말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제한선을 찢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오늘 6절에 보시면은 동사 세 가지가 나오고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총 6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리하고 너의 이불을 정리하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주 내내 하셔야 돼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보셨죠?
주님은 지금 저에게 제가 못 들어도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일어날 걸 저 믿을게요. 저 정리될 걸, 제 삶의 문제가 정돈될 걸, 제 이불들을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걸 제가 믿을게요. 그리고 제가 걷게 될 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번 특세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가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대와 설레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냐, 너는 일어나야 된다, 너는 정리해야 된다, 너는 걸을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특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력 없는 자에게 오세요. 만약 이 자리에서 아직 힘이 쌩쌩하고 지금 내 컨디션이 최고조일 때, 하필이면 요즘 운동도 시작되고 아주 그냥 컨디션이 최고로 올라왔을 때 특세가 시작되는 걸 보니 준비가 됐구나, 이런 사람보다요, 하루라도 나올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여력도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 오히려 예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그때가 요번 특세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남아서 능력이 되어서 열정이 넘쳐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못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못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셔서 너 진짜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께 응답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적의 페이지를 써가시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권면드리고 당부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